제가 시편 13편은 간략하게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또 생각하기를 다윗의 전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자들은요, 기도하는 우리는 다 기도를 않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세상 잡생각, 잡소리를 많이 할 수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느 것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성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까?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잠깐 생각 바꾸면 어둠이 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돌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이제 읊조린 것처럼 베드로의 생각을 꽉 잡고 이제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아차면 시험이 듭니다. 아무튼 삶과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항상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이름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고 살고 은혜로 꽉 채우고 살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찾고 지향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도 계속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올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제 65세에서 70세 사이라고 그래가지고 27일 날부터 이제 예방 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하는 거 좋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합시다. 그래서 27일 날 맞는 것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는 거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별로 이야기해서 오후 5시에 오십시오. 그래서 오후 5시에 가서 맞는 것으로 하고 예약을 딱 해놨습니다. 그럼 뭐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니까 이 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게나 저러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 요소는 다 있는 것이고 약을 먹어도 불안 요소가 있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안 요소가 다 있습니다.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주사도, 어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먹는 먹거리도 완전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100% 완전하지 아니한 0.몇 프로가 내가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부교인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직 제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어렵잖아요. 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어려운데 거기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래서 뭐 대면 접촉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또 해요. 뭐 직장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밥 세끼 꼬박꼬박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심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머물 때 많이 오래 있지 않고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열심히 쓰면서 또 이제 우리가 최소한 대로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다 버리고 집에 꽉 갇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이제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부교회도 조금씩 열어짐과 동시에 담대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코로나19 이 시대보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회복되리라. 믿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믿는 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곳에 역사하시고 아멘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노면하는 곳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믿고 아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다윗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윗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항상 동행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안녕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에 만족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족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양도치기도 하고 국정을 살피기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바로바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답답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해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 낮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최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게 배고픈데 음식을 주시더라.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 주시더라. 이것은요 이제 일시적 축복일 수는 있지만 모르겠지만 우리에게서 평생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천국 안 가겠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어둠의 구렁텅이인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거기 가겠다. 왜? 천국을 만드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왜 지옥입니까? 지옥은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형벌만 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건 천국의 삶입니다. 마음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내가 대굴 같은 이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행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둠의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시편 13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발을 맞추고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들의 최고 직분 하나님과 밤낮 동행인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 성도에게는 화 중에 화입니다. 이 성도에게서 제일 큰 위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큰 위기입니까? 우리가 일상 논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개입했는데 사업에 손 띄셨어. 아이고 그럼 사업 망한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거 사업의 위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 사이에서 내가 실족사를 당했다. 어디 가겠어요? 누가 내 영혼을 붙잡아 주나요? 여러분 마지막 내 영혼을 누가 붙잡아 줘요? 하나님이 밤낮 나와 동행하셔야 내가 어느 실족할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간다 그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 고통이었습니다. 왜?
뭐 정말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제 40년 동안 오단벌 가지고 신앙거리 가지고 그들은 그 변변하게 먹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40년 살았으니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고통스럽겠는가 라고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역사적인 문을 보고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왜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피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 사역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막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민원을 그때그때 그날그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은 고단했지만은 그들의 영혼과 그의 보호받는 데에는 광야 40년은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을 지내서 이렇게 쭉 광야로 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쭉 와서 이제 올 때까지 그 주변에는 보면은 앞살 뭡니까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여러 국가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국가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 건들지 못했느냐? 미약해요. 종살이마다 나온 사람 뭐 싸울지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일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진데 차이는 있어요. 이 땅에는요 빈부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차이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고 모든 것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 차이를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신앙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쪽에 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이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때가 신앙생활이 제일 행복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체험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찾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특별하게 잘못된 신앙인들은 그 샤머니즘 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뭣도 만들어 놓고 뭣도 하고 이게 잘 보일 어떻게 일부를 주장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영이었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런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러 오는 자 예배하는 자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을 단답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한 때가 있었어요. 주여 항상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요. 이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항상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으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항상 나타나시옵소서. 잠잘 때 빼고 혹은 꿈속에라도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잠잘 때 빼고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게 나타나요. 그래 너 잘 잤냐? 나도 네 곁에 있었노라. 이렇게 버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간결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여 항상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 이때쯤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성전에 와요. 올 수는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요. 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든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열심히 나오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항상 내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니,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 졌다고 교회 안 나와요? 죽으려고요? 내가 잘한 일 있다고 교회 막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나 막 교만해서 막 상처내려고요? 교회 나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죄를 진 자나 의인이 바연에 쓴 자나 모두가 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존귀하게 여깁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오면 주님 만나주시고 여러분 존귀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잘 됐다 할지라도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한 주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존귀하게 여러분을 여겨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존귀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지 의를 행했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내가 찾을 텐데 그 찾을 때마다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서부교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가지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성전을 찾지 못한다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마 쓰담쓰담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신다거나 머리를 만져주신다거나 품에 안아주신다거나 여러분 느낌이 다르겠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보다 나는 십자가 밑에 나가면요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자세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품에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감동을 받고 느끼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손으로 머리에 앉아서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느끼는 것 다 달라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가끔 안아주시면서 뭐 그런 감동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 또 쓰셔가지고 애절한 모습을 나라 바라보시면 또 왔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형상이 그려져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나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와요. 지금 내 엎드린 현장에 내가 무릎 꿇은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건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안아주시든 안 안아주시든 뭐 예를 들어서 쓰다듬어 주시든 등을 두드려 주시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엎드린 현장에 계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축복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셔도 안 된다. 유면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항상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삶에 내 믿음의 삶에 내 일상생활의 삶에 하나님이 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 떠나버리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데,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데,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려우면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금식을 기도하고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멘트를 날려주십니다. 받았다, 알았다,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은 구약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아무 때로 음성도 주셨겠죠. 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을 때에 내가 성도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주의 원수가 나를 치기 자랑하여 어느 때까지 하오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큰 틀에서의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사탄의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사단은 조롱합니다. 야, 임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먹고 그래 됐지. 너 나한테 속았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 노는 것 보면 재밌습니다. 다 속여놓고 난다. 난 속았지 이런 그러면서 이제 약을 빡빡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를 생각해 봤더니 아담과 하와를 참 꼬셔서 신랄하게 꼬셨어요. 기묘하게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작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난리하면서 그냥 조롱하는 사람, 조롱하는 쪽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근성이 오늘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우리를 보고 애통하는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왜 그래? 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왜 그래?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알았어요. 다윗이 뒤로 졌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뒤로 짓고 나니까 누구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세상의 조롱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번민 중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그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사탄의 조롱거리는 되지 싫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것은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호세아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찢으셨으나 다시 껌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치기는 하지만 싸매주거나 치료해주지 않아요. 그냥 상처과 상흔으로 남아요. 내상을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봉합을 해주시고 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욥과 같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사탄은요, 절대 채워주는 것이 없이 내상을 입혀버려요. 상처를 남겨줘요. 그래서 다윗을 안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보니까 이것이 오래가더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참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은혜는 금방 까먹읍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오래 안 가요. 금방 까먹어요. 참 이게 참 이 뇌의 구조가 그러는지 이게 참. 근데 뇌의 구조도 그러지만은요,
은혜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탄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즐기니까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빼가 버렸어요. 뭐 이제 구멍난 동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던 이것은요 계속 남아 있어요.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윽박지릅니다. 성경 요세푸스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죽는 날까지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죠. 베드로가 은혜 받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너무 은혜가 앞서기보다는 뭐가 앞서요? 아픔이 앞서요. 괴로움이 앞서요. 다윗도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자기 앞을 막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이릅니다. 하나님,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한번 되니까 힘듭니다. 총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로 12,000교회, 150개 교회, 예를 들어서 300만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를 다 관장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종이 서기를 하다 보면 욕 꽤나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요, 서 목사는 돈 받았다, 뭐 했다, 얼마나 막 그냥 이제 앞에 나서 대자보 붙이고 앞에 나가서 빚기 쉬기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부로 들어가면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나를 린치하려고 밀고 막 그럽니다. 이런 거 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지금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6년이 됐어요. 6년이 되는 지금도요 계속 그것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못 입력한 사람은 서목사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야, 참 무섭도다. 지금 현재 우리 서기 되시는 우리 총리 서기 되신 목사 우리 동창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 언론 저 언론에서 막 계속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카톡에다 말합니다. 참 죽겠다고. 그래서 선배로서 내가 말하는데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금 기도원에 왔다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왔다고. 진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여기서 말 한마디 딱 나갔습니다. 잘못된 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요. 저한테 과거에 옛날에 이미 돌고 돌아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10년 걸립니다. 1년 지났는데요. 누가 그 말을 하면 그 사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 1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래? 아직 살아있어요. 이야, 끝이 오래가요. 좋은 소문은 쉽게 사라지는데요. 이 나쁜 소문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따라다녀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날까지 닭이 울면 통곡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 다시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잠깐 내가 우매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찾아가잖아요. 왕이여,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양을 키는데요, 자기 집에 양이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양을 자기 수백 마리 되는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그냥 손님을 대접해 버렸네요. 그래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그런 놈 잡아다 당장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셔서 이걸 일깨우게 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러 들어가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왕권에 앉혀 주셨어요. 꽤나 오래 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 짤막한 그 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은 의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다윗 같은 성군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랬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나타나셔야 되는데, 항상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잠깐 하나님 놓쳐버린 그 순간에 내가 어둠에 당했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사역이지요. 기도의 제목이지요. 더 나가서 이제 사탄이 이제 확실히 불확성 오래된 기도, 응답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 사망을 잠까 하오며. 이제 이 기도는 내 눈을 밝혀서 근신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지만, 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 참 이게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질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기는, 저 계신을 얘기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떤 것을 바라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은 목사 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버렸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죽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은 내 눈으로 보고 죽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자녀들이 미래적인 사람. 우리 예를 들어서 서부교회가 아마 더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막 기도하지만 내게서 모르면 그 후에 또 이루어 주시겠죠. 내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현장에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죽은 후라도 이루어지겠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는 산실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주옵소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확실한 응답이라도 주옵소서. 이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기 자식을 보고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만 받고 죽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별같이 모래같이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리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어디 내려갈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서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 근신하게 하옵소서. 근신하게 하옵소서. 혹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이 오게 해달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 제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은 영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으십시다. 내가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갖다가 우리 버전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표현한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나를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사실적으로 내가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막연하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기를 원함보다도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꾼들이 있습니까? 기도꾼들은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무리 지며 기도할 때는요, 힘있는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가 마무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면요, 힘이 좀 생겨요. 사실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기도꾼들은요,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무리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오늘 기도한 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거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더 힘이 생길 줄 믿어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런 것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적장이 왔습니까? 그럴 때에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오늘 축도할 때 같이 축도를 받으면서 주여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마음에 뭐가 합니까?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시렵니까?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 설교 강연 든 것 가지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 것 만들어가지고 그걸 동력을 삼아서 한 주간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내 동력을 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래요.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나는 은혜로만 살래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최고의 고백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면요 이제 KTX를 타거나 SRT를 타고 딱 익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원불교가 우측에 서울에서 내려다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데 그 원불교 근교가 전부 다 그냥 이 원불교 다 사가지고 불당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KTX 타고 가다 보면요 크게 잘 보이게 어디가 써놨냐면 엄청나게 크게 이제 간판을 하나 크게 써놨어요. 그냥 엄청 크게 써놨어요.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버전을 가져다가 갖다가 써놨네. 무엇이 은혜란 말이요. 예?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인데 모든 것이 은혜를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영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영의 종교가 아닌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감사일 뿐이지 신본적인 감사.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은혜는요 영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적인 은혜입니다. 인본적인 은혜예요. 찾는 은혜예요. 찾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받는 은혜입니다.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랍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로 여기 왔잖아요. 은혜로 내가 서 있잖아요. 이건 그냥 성도 됐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나도 은혜로 된 거예요. 나도 은혜 목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은혜냐고 물어보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내가 은혜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마음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다윗은 생편을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찬송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승리, 은혜는 기쁨, 은혜는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먼저 선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먼저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나보고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를 들어쓰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확실히 볼 것이다. 확신된 성도는 여기까지 가요. 불확실한 성도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런 믿음의 척도예요. 다윗의 믿음의 척도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조롱할 때 다윗은 굳건히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조롱하지만 오늘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것 너희를 밝히 볼 것이니라. 그럼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차원을 좀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차원은요 선포해 버립니다. 그냥 믿음 없이 막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의 책임도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 하면 절대 그 사람 안 써요. 말의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안 해줘요.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귀신들은 딸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믿음대로 들어. 믿음 끌어올리시고 고백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고쳐줄 줄 믿느냐? 낫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들어. 믿음대로 되는 거,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다 신이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막 업시켜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는 하나님이여 주여 마음으로 받았나이다. 속히 나타나 주옵소서. 속히 드러내 주옵소서. 이미 남의 마음에 응답 받았지만 이 마음에 받은 응답을 속히 우리의 삶에서 내 현장에서 드러내 주옵소서.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무시 못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나는 곤고에 빠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가 드러나고 내 믿음이 드러날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는 더 당당해지고 사탄은 물러가더라.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